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7월 여기 13일 한국 본토 시간으로 밤입니다. 내일 아침에 또 여기가 너무 바쁠 것 같아서 오늘 밤에 찍어놓고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아마 화요일이면 다시 미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하는 이번에 왔다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주일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라도 연명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 이름만이라도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를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번에 이제 수술하러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주일 말씀인데, 이거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들 마음속에 앞으로 한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지혜를 뱀같이 순결하기를 비둘기같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거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오니 제가 하고 싶던 하고 싶지 않던 주신 대로 말씀하겠사오니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듣는 자들의 영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그런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물이 없네. 물 있나?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착잡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그냥 제가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저 순수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오늘 제가 오늘 설교하는 말 가운데서 성경에서 어디가 틀렸나 검증해 보시고, 여러분 검증이 잘 안 되면 여러분이 혹시 어느 교회 출석하고 있으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이게 어디가 틀렸나고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이 지금 요즘 한국을 이제 봅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 보셨습니까? 그죠? 한 주일 7일 평안한 인생 보셨습니까? 손이 가는 것마다, 발이 지나가는 것마다 다 내 것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특별한 아주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은 항상 headaches, body aches and heart aches, 마음이 아픈 것과 몸이 아픈 것과 머리 아픈 것을 세 개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body aches, 몸에 아픈 거, headaches, 그 말썽으로 머리가 아픈 것들, 그 다음에 이제 heartaches, 그 가슴 아픈 것들, 이 세 가지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인간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영어로 built-in problem이라고 그럽니다. built-in 그러게 되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 built-in problem, 이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 확실한 것이 있다 그러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이 body aches, headaches, and heartaches, 이건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다면은 지금 이 두 가지를 앞에 놓고 봤을 때,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죽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body aches, headaches, and heartaches.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몸이 많이 아프고 마음이 지독하게 아픈 거. 이 두 가지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건 말건, 여러분이 싫건 말건, 알건 말건, 알고 싶건 모르고 싶건 관계없이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든가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내 주먹을 믿어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을 보고 있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숨이 이 몸뚱아리에 숨이 붙어 있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이 목숨에서 생명이 이제 끝나고 나게 되면 그다음서부터는 어떤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이 세상에 너무 집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편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그래도 편했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이 전도하던 곳이었고 승천한 곳이었고 편했습니다. 떠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핍박이 몰려옵니다. 자, 뭐 때문에 몰려옵니까? 그 교인들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 자,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 한국을 보면 어떠합니까? 한국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이 작은 땅에 세계 교회 10개 10개 가장 큰 교회 10개를 한국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팔아먹었습니다. 세상과 엿바꿔먹었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엉망진창 개판이 되고 세상에서 비판을 받는 교회가 됐고 신문, TV에 나오는 교회가 됐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교회가 됐고 PD 수첩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신문의 가십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참 너무 한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가 아니라 이 한국교라고 하는 교회자도 붙이기 부끄러운 한국교라고 하는 이북의 영생교, 그리고 남쪽 땅의 이 한국교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영생교회는 김일성이고 이 남한 땅은 하느님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가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70년을 한국 교는 하나님을 배반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 교회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시작을 있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왜 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우리 좀 솔직히 물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내 구주 예수로 믿고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 피로 샀는데 하나님이 안 사랑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늘 한국말로 번역해서 큰 핍박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 영어 신학 용어로 omniscience, omnipotence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왜 그런 자기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핍박을 허락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같은 그 자들을 향해서 나가는 말입니다. 인간들을 향해서 나가는 말이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햇빛이 내리는 것 같이 비가 똑같이 오는 것 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같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가 가지고 가야 됩니까? 믿는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베드로 요한 예루살렘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자 그럼 너희들 한번 당해볼래? 흩어나 버리십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9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방주에 나와가지고 9장 1절이 뭐 있습니까? 너희들 흩어져서 편만해서 번성해라 그랬습니다. 흩어져서 번성해라. Spread out and multiply. 흩어져가지고 번성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자 인간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말을 틀리게 해가지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누구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가지고 마태복음 그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인들은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마태복음 17장 4절 가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신으로 변했고 엘리야가 그 변하신 신으로 변하신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와 모세하고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 용감한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그러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영어로 complacency라 그럽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편안한 겁니다. complacent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안해가지고 움직이기가 싫은 겁니다. 아니 뭐 교회를 뭐 정구장 가기 전에 그다음에 골프장 가기 전에 골프장 옷 입고 탁 폼 잡고 딱 골프 티셔츠 비싼 거 입고 딱 교회 갔다가 끝나자마자 곧장 쫙 몰고 외제차 몰고 골프장 가고 이런 거가 이렇게 편한데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을 이유가 뭡니까? 교회 가서 폼 잡으려고 가는 겁니까? 세도하러 가는 겁니까? 깝질하러 가는 겁니까? complacency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제 저희 그 주님 보시기에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래? 그러고 나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흩어져야만 됐습니까? 창세기 9장의 백성들 흩어져서 번성하라 그랬더니 바벨탑을 쌓다가 중단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다 말고 말이 바뀌면서 울면서 떠나가야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한국 교인들도 똑같은 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가 집어넣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가보니까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면은 한다면은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우리가 좋아하건 말건 가기 싫건 가기 좋건 어디냐면은 어디 가든지 간에 이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은혜가 뭐냐게 되면은 일이나 늑대 새끼 같은 우리들이었습니다. 내 이익밖에는 모르고 내 편한 것밖에는 모르고 내가 잘 되는 것밖에는 모르고 내가 건강한 것밖에는 모르는 일이 승냥이 새끼 같은 우리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변해가지고 이제 비둘기까지 변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로 씻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양이 됐습니다. 근데 양이 된 우리를 갖다가 다시 이리 사이에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리 사이에 보낼 때 그냥 혼자 보내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컴포터, 우리를 갖다가 지켜 보호하고 변호사 같이 지켜 보호하고 방패같이 지켜 보호하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를 같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한데면 오늘은 저는 지금 뭐를 보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임한 모든 것들, 한국 교회가 지금 깨질 때가 얼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저희 유튜브 친구들 알아야 게, 자, 한번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리 사이에 보낸다 그랬는데, 그럼 지금 요즘 이리가 누가 이리입니까? 요즘 한국에서 이리가 어떤 이리 새끼들입니까? 그거 우리가 좀 보고 피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종교와 정치를 합하면 뭐가 됩니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것과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게 되면 선악과 죽음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저주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내 의견을 합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정치와 종교가 합작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 13장에 하나님께서 정권을 허락하셨다. 왕이건 대통령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국민이 원하는 거? 그래? 너희가 원하니? 그럼 당해봐. 허락하셨습니다. 촛불혁명 때 목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와와와 해가지고 현재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나라는 다 작살이 났습니다. 이때에 로마서 13장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원해서 받은 정권이니 그건 하나님이 세운 정권이니까 그 정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의무는 있지만 탄핵할 권리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탄핵할 권리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정권의 탄핵은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중국 공산당과 이북 공산당 합작이었습니다. 아직도 그거를 못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그 희망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은 탄핵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즘 와가지고 한기총의 그 전반수 목사 또 뭐 이달 말까지 예수님께서 탄핵시키라고 한다더라. 이거는 하나님 로마서 13장과는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면 전반수 목사가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입니까? 만약에 그 양반 들은 그 목소리가 진짜라고 그러게 되면 로마서 13장은 거짓말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면 그 사람은 목사 왜 합니까? 이거 다 거짓말인데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은 목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리 새끼들이라 그럽니다. 일입니다. 인간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또 거기 그 빤스 목사에 동조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그 사람 맞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 미친 것들은 뭡니까? 탄핵 시대의 촛불 군중 앞에서 자기가 마이크 잡고 한번 얘기해 본다고 유명한 목사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다 중국 공산당 아니면 이북 공산당이었습니다. 이름만 목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교 가지고 그 전시가 자꾸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 교회 탄압에 대한 그 빌미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정권이 넘어져서 우파 정권 들어오기 전에 같은 친중, 친북 정권을 다시 넣으려고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이거 안 보입니까? 외국에서는 다 보는데 한국 안에서만 못 보고 있습니다. 외국 신문들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건데 한국 사람만 이제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리 때가 이제 뭐가 있냐 그래서 종교와 교육을 합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정부를 허락했는데 그 국민들이 complacent, 자기 만족,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취해가지고 있을 때 어디까지 가냐면 그 정부가 백성들이 허락한 투표로 뽑은 정부가 교육청까지 관리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교인들이 허락한 겁니다. 오케이?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안학교를 만들었죠. 교회에서 영어로 하는 대안학교를 이제 많이 만들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가 바뀌면서 그래? 그럼 너도 검정고시 와. 아주 완전히 죽이기 시작을 해서 지금 대안학교는 거의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한국에 보니까 자사고라고 있대. 난 그게 뭔가 그랬더니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전라북도에 상산고라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일반 고등학교로 바뀐다는 그 위험이 있는데 그 하여튼 시간에 자, 그 일을 갖다가 이렇게 파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투표해서 뽑은 정부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다른 데에 있는 자사고는 평균 70인데 거기만 80으로 올려가지고 그 학교만 망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거 다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손으로 뽑은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촛불 시위 때 데모한 목사님들, 그 사람들, 당신들이 나라를 망치는 매국노라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촛불대회 때 나와서 한마디라도 뻥끗했던 그 사람들은 목사 관둬야 되고 그 동네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한 매국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이리 때가 뭐냐? 이 종교와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매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매먼이라고 하는 건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어떤 뜻입니까? 돈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이거와 종교를 믹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목사라고 한다면은 검소가 자랑이 돼야 되고 가난이 훈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편하고 돈 많고 부자 이거하고 목사하고는 종교하고는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인 것입니다. 우리 목사라고 하는 입장은 교회의 그 하류, 그 중상하가 있으면 거기 하류에 맞춰야 되는 것이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야 힘없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그 양반들에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게 목사들 아닙니까? 수많은 현대 교인의 사람들이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다면은 양식 있는 목사 같으면, 교인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목사 같으면 그 교인들을 위해서 주일날 일해야 되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저녁 8시에 예배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만약 그런 용기가 없다 그러면 당신들 목사 왜 합니까? 이 거지 깡깽이 같은 것들. 당신들이 영혼도 살아가지 못하면서 주일날 저녁 8시 그 사람들 일하고 와가지고 쉰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못해? 왜 못해? 당신이 목사야 그러거든. 그런 거를 반대하는 장로 권사들은 교인들이 아니라 마귀 새끼들 지금. 교회가 거기까지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이 때에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지 목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하는 게 뭡니까? 교회 깨우라고 하는 겁니다. 깨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다고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 그럼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흩어져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흩어져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에베소서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오케이? 우리의 씨름이 어디 있다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자, 하면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뭡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교회에 붙잡아 놓고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교회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이 이 악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70년을 배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회초리를 때려가지고 이제 퍼뜨리게 하십니다. 어떻게 퍼뜨리게 하십니까? 교회가 없어질 겁니다. 한국의 교회는 3분의 1은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그냥 둘 것 같습니까? 아니, 성산 자사고도 평균점을 다른 도시보다 10점이나 올려가지고 문 닫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로 그냥 두겠습니까? 한 주일에 여러분 교회에 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제 캐시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교회 커져가지고 그 산업은행에서 그 기계 갖다 놓고 기계로 헌금 많은 거 좋다 그러셨습니까? 이제 그 후회할 날이 곧 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액수 다 정부에서 보고 있거든. 다 보고 있거든.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과연 누굽니까? 우리를 잡고 있는 교인들을 갖다가 노예화 시켜서 짜내다가 이제 더 짜낼 게 없으니까 교회 상품화를 시킵니다. 교회에서 팔아야 됩니다. 네? 교회 이름으로 김치 뚜껑에다가 교회 이름 붙여가지고 팔면은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할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김치병에다가 교회 이름은 딱지를 붙여가지고 팔아야 하나님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거는 세상의 어두움에 있는 주관자들이 하는 짓거리지 하나님이 하는 짓거리는 아닌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지. 누가 교회 김치 고추장에다가 교회 딱지 붙여가지고 뭘 해? 미쳤어 당신들? 교회에서 바자한다 그럽니다. 집에서 쓰다 남은 거 하느님한테 바치는데 쓰다가 남은 거 바치냐? 이 무식한 것들아? 이것이 바자입니까 지금? 그것이 교회가 하는 짓거리입니까?
어둠의 정세 잡은 자들은 그것 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따위로 하나님을 갖다가 장사꾼 취급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빠진 겁니다. 돈 놓고 돈 뭐 경금해봐라, 11조 해봐라, 이런 미친 수작 같은 것들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겁니까? 이러니 하나님이 교회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퍼져야 되니까. 믿는 사람도 퍼져야 될 거 아니야. 한데 실망해서 나오는 사람들 누가 안아줄 거야?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안아주고 다시 공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진짜 우리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자, 세상과 그 교육과 종교를 합치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 말이 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거는 잘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이건 뭐 한국에서 많이 했겠다. 사도행전 16장 3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라라. 자, 지금 이거 누구 말하는 겁니까? 디모데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 디모데 아버지는 믿지 않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거 지금 누구 어머니 말하는 겁니까? 디모데 어머니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보니까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엄마는 뭐였습니까? 응? 자, 디모데 엄마는 보니까 디모데 교육이 어디서 왔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한다면은 세상과 교육이 합하는 것은 선악과 죽음밖에는 오는 거 아닙니다. 장상고 꼴 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의 교육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치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보이면, 어머니가 하느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못 보이면 그 가정은 이미 실패한 것이고 그 가정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육은 집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하는 걸 가지고 전체주의라 그럽니다. 전체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사고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성향이 있는 학교들은 평균 점수를 10점 올리더라도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한 정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너무 complacent, 자기에 만족해가지고 그 권리를 다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누구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탓입니다. 교육은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대안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정부 법에 반대하는, 자, 우리가 뽑은 정부 법에 반대하는 그런 대안학교를 만들자라고 하는 건 더욱더 등신 같은 짓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주위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를 갖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듣지 못하는 얘기를 제가 몇 개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미국 안에서도 아주 특별한 역사학자 아니면은 아주 그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 인포메이션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학자들 외에는. 근데 그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연구 발표를 하는데 제가 그 발표한 것 중에서 몇 개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은 일본에게 폭격을 맞았습니다. 이건 우리 정식 역사에는 안 나오는 말입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한국 역사에서도 일본이 미국 본토를 폭격했다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증거도 남아 있습니다. LA서부터 네바다까지 왜 그 네바다에 왜 엘리언 나타났다는 거 58번 있죠. 응? 거기까지 일본한테 폭격을 받았는데 어떤 폭격이냐면은 자 지금 이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뭐 음모소리다가 아닌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LA에서 폭격 당할 때 그때의 그 픽처도 남아 있고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일본 황제가 어느 학자냐면 물의 흐름을 공부하는 조류 학자였습니다. 바다 물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공기의 흐름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공기의 흐름을 보니까 진짜 한 2만 피트 위에 공기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고 나서 큰 풍선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그 풍선에 이제 그 폭탄하고 사람을 실어야 되니까 자 이제 누구를 했냐면은 일본의 야쿠자 중에서도 5피트가 안 되는 5피트면 지금 미터는 어떻게 돼요? 상황이 4미터 뭐 얼마 되나? 그러니까 1미터 50이 안 넘지. 예, 그러니까 아주 키가 작고 왜소한 야쿠샤들을 몽땅 다 불렀습니다, 천황이. 그래갖고 그 야쿠샤들을 하루 아침에 사무라이를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쿠자들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왼손에 액기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충성을 황제께 맹세하는 의미로 이거 끊어가지고 바칩니다. 오케이? 이걸 갖다가 그 사무라이들이 어딜 탔냐면 풍선에 타고 기류를 타고 기름 한 방울 안 들이고 미국 LA까지 흘러와서 LA서부터 그 풍선에 가지고 온 그 폭탄을 떨어뜨리기 시작을 하고 총을 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LA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방송 나고 픽처 찍고 난리가 난 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걸 진짜 그거 역사를 가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폭격이 네바다까지 계속돼가지고 네바다까지 와가지고 기류에서 그 공기가 그치면서 몽땅 떨어져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죽었는데 그 시체를 보니까 왜소하고 그 다음에 가스에 타가지고 몸이 새파랗게 변해 있고 그 그린색으로 몽땅 다 변해 있고 손을 보니까 손가락이 4개밖에 없었습니다. 외계인이라고 난리가 났죠. 그게 외계인이 아니라 일본에서 미국 본토를 폭격한 거 미국에서 숨기기 싶어가지고 지금 아우성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왜냐면은 미국은 일본을 믿지 않습니다. 일본도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 둘이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막아야 되는데 중국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보다는 한국을 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알아가지고 미국을 계속 찔러댑니다. 자, 우리가 발전 안 하면 우리는 중국을 못 막는다. 미국 차관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일본이 너무 클까봐 미국 사람들이 독일하고 분란설을 시켜가지고 한국의 차관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하면서 미국이 뭘 했습니까?
일본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강제징용한 이제 사건 그거를 중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일본이 가지고 있던 미화의 반을 한국에 주게 만듭니다. 그 돈이 와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경부 고속도로가 되고 포항 제철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정권은 뭐합니까? 이북에 붙었습니다. 중국에 붙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이북 공산당 둘이 합쳐가지고 이 박근혜 탄핵을 시작을 했습니다. 탄핵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직도 한국에는 이 조원진 이거 다 중국 사람입니다. 나경원 중국에서 돈 받는 애입니다. 김무성 중국에서 돈 받는 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파라고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진짜 우파입니까?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앞잡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과 같이 지혜스러워서 멀리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거기 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애국당이 감히 공화당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만들어? 그거는 반역도 그런 반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한다면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혜를 뱀과 찾아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 우리나라가 나라 이름이라도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교회 3분의 1은 버린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반 이상은 좀 교회를 보존하려고 한다면 나라 이름은 나라 이름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 트랙 안 된다고 난리 칠 때 뒤에서 뭐 했습니까? 한국에서 학사학위 받는 중국 애들 시민권 주기로 다 법 통과하고 난리 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한국이 중국에 넘어갈 날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우파 보수 정당 이러고 앉아있다간 한국은 없어지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혜스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근처도 안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나라 이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을 찾아서 투표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어떤 당이라고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건 여러분이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방송, 미국에 있는 방송하고 똑같습니다. 눈을 다 장면 만들어 놓습니다. 몽땅. 이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일어서야 될 때가 됐습니다. 혹시 누가 우리 교회가 큰데 대안학교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사기입니다. 그거 했다가는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한테 귀시야 되게 맞게 5분 전입니다, 여러분. 대안학교 한다고 끼어가지고 직사하게 터지지 말고 이 정부의 공적이 돼가지고 빨간뼈 치지 말고 아예 수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대안학교 특히 교회에서 하는 것 절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말씀, 회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우리의 후세를 기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애프터스쿨 합시다. 애프터스쿨 학교가 아닙니다. 대안학교가 아니다, 여러분. 애프터스쿨 합시다. 그거는 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과 저희 무릎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션할 날은 이미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큰 기적이 없으면 이제 우리는 미션이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션이라고 하는 자체가 중노동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지금 한국이 이렇게 무너져 갈 때 혼자 미국에서 잘 있는 것보다 한국 와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갈 데 없으신 분들 교회에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먹이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하고 오후에는
꼬맹이들 학교 갔다 오게 되면 영어로 애프터 스쿨 해가지고 걔네들을 인격을 기를 수가 있으면 영어 공부 시키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죽을 때 행복하게 죽겠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의 피가 제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 혼자 해외 나가서 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나와서 이 나라의 아픔을 같이 하고 싶고 이제 우리 후대를 기르고 싶고 우리 외로우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침 저녁으로 국밥이라도 먹이면서 하늘의 희망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 그러면 행복하게 하늘나라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미국에서 죽어라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다시 못 오고 거기서 인생을 마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회초리는 시작이 됐고 하나님이 흩는 거는 이미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을 보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제 봤으니 이제는 우리가 지혜같이 뱀스럽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오늘 한 얘기 듣고 또 들으시고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뱀같이 행동할 것이냐 하느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는 대답을 모릅니다. 같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직접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한번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가 나라 이름이라도 이제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교회의 핍박을 시작하신 주여께서 이제 한국 땅의 교회에도 이제 핍박이 이미 시작되었나이다. 아버지여, 이제서부터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지혜를 뱀같이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저 나라 이름이라도 보존할 수 있게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옵시고 이 나라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아주 이름까지 없어지지 않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이제 주시옵소서. 저희 이제 화요일날 가면 언제 또 올지 모르겠나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오지 마라 그러면 못 오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